제가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393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계속 우리 현장 복음 메시지를 보시면 사실은 흐름 속에서 조금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지난주까지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그러니까 오늘까지 보고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진짜 내 주인이 무엇인지,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되어질 때의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봤던 게 뭐요? 사람과의 관계, 또 응답받는 그릇. 그러면 내 삶 속에서 지난주에 봤던 게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거. 그리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 위하고 내 삶에서 사실적으로 복음의 축복을 누리려면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인.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냐? 근거 있는 확신이어야 돼요. 그냥 나는 그래가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여러분한테 사실화가 되어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 삶 속에 사실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누려지는 삶이어야 돼요. 이번 주 우리 강단의 말씀처럼 모세가 이드로 장로를 만나서 뭐 다른 얘기 했습니까? 내가 지팡이를 45도로 멋있게 들었어요. 그런 얘기 했어요. 내가 지팡이 하나 반석을 쳐버리면 물이 나온다고. 쓴물이 단물이 돼버리고. 그럼 하나님이 뭐가 돼요? 지팡이가 하나님이 돼요.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잘못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이게? 왜 그러냐? 보여지는 결과의 응답만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진짜 응답이라는 건 어디서 시작하냐? 보이지 않는 것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거든요.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항상 갖고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건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말하거든요. 왜? 확신이 없으니까. 세상적 배경으로 기준으로 보면 사실은 돈이 있다가 언제 없어질지 몰라. 능력이 있다가 어제까지는 권세자였는데 오늘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늘 불안해요. 그 단적으로 그거 아십니까? 연예인들이 사업을 되게 많이 합니다. 생각보다.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연예인들이 다 나와서 하면 벌 때 어마어마하게 벌어요. 왜? 자기의 개인 생활을 싹 없잖아요. 연예인은. 그거에 대한 대가예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보는 무대의 모습이 화려한 거지 개인의 삶은요. 제가 어렸을 때 잠깐 아르바이트로 방송국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스텝으로. 지금도 탑 배우라고 얘기하는 배우들하고 함께 그 스텝을 제가 했었는데, 뭐 최수종, 최시라, 그 당시는 최고의 배우들. 촬영 안 할 때 어떤지 아십니까? 진짜로 구석에서 막 하고
처박혀 있고, 그러다 중간에 이제 제가 음악을 좋아하니까 그쪽에 있던 한 분이 쇼 프로그램 진행을 한번 봐보라고, 너 잘할 것 같다고. 근데 그게 하게 된 게 보통 하루 일당의 1.5배를 줘요. 그리고 그것도 해봤어요, 아르바이트로. 그게 뭐 하는 거냐면 쇼프로 정상적인 녹화하기 전에 방청객들 외에, 지금은 이제 팬덤이 많이 돼 있어서 이제 뭐 쉽게 말하면 팬클럽들이 너무 잘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소수로 모여지는 팬클럽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전체적으로 호응을 해주는, 쇼프로가 시작하면 와 이게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왜 옛날 이렇게 TV 보면 꼭 방청객이 와 하고 카메라 하면 훑잖아요. 왜 꼭. 요즘은 잘 안 훑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웃겨주고 얘기해주고 박수치라고 그러고, 그거 나와서 그걸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하고 나면 뒤에 이제 무대 뒤에서 대기할 때가 있어요. 중간에 녹화 보통 옛날엔 많이 했으니까. 요즘은 생방송이니까 그럴 일이 별로 없는데. 그럼 뒤에서 보잖아요. 당대의 최고의 가수라는 사람이 뒤에서, 제가 안 그래도 뭐 누구 연예인 나오더라고요. 지금도 김밥을 절대 안 먹는데요. 왜게요? 맨날 차에서 김밥만 먹어가지고. 진짜 저기 진짜 인기 있다는 가수는 쪼그려 앉아갖고 막 진짜로 진짜 거지 같아. 굉장히 옷을 화려하는데 지금 김밥 먹다가 차 졸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 그렇게 해갖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서 성공해서, 뭐 실패한 분은 일단 둘째치고. 근데 웃기죠. 대부분 연예인들이 꼭 사업해갖고 다 빚이 어마어마하게 지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나오죠, 방송에서. 왜 그러냐? 지금의 인기가 있으나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죠, 삶이. 그럼 이제 반대로 얘기할게요. 저와 여러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해방됐습니까? 불신자는 그렇다 치고, 불신자는 그렇다 치고, 그럼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자녀는요? 여러분 안 불안하십니까? 여러분은 염려, 두려움 없습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흔들릴 수는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왜 우리 자체가 하나님 없는 문화 속에서 그거에 계속 영향을 받다 보니까 흔들릴 수는 있어요. 잠깐 속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계속된다. 왜 그러냐?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실은 5가지 확신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건데, 그거에 대한 삶에 대한 내 삶의 자체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는 가장 큰 건 어떤 확신이 없냐?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온 인류를 위해.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가 아니라 뭐라고요? 온 인류를 사랑하사.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개념은요, 창세기 3장 속에서의 사단이 주는 나의 개념이 아니에요. 제 말은 영적인 깊은 곳에서 오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이 나에 대한, 그거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요즘 메시지 계속 나오죠. 창세기 1장 27절. 진짜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뭘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김수민? 네?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라잖아. 그게 뭔데? 네. 왜 그러냐? 막연한 거예요. 들었던 얘기야. 오늘도 5가지의 확신 얘기하면 들었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안 들어요. 나로 확인하는 그게 아니고 아는 거라 생각해. 아는 거와 내 거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금요일 때 제가 다시 한번 할 건데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영적인 거 사실이지만 정확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상황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뭐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이 막 이렇게 뭘 창조해 이 말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이 인간에게 형상을 주면서 형상의 모습은 다 다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은 어디에도 무소부재 어디든 계시고 어디든 있을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 무소불능 불가능한 일이 없음을 인간을 통해서 보이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는 얘기는 단순히 내가 영적으로 회복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진짜 나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찾아졌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이라는 건 그거예요. 그 얘기는 복음에 대한 내가 뭐가 돼 있어야 돼요?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먼저. 그래서 우리 메시지 흐름 속에 왜 한참 메시지를 정리해야 된다는 메시지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 얘기가 요 얘기입니다. 정리도 있어야 돼요. 정리됐다라는 건 뭐냐? 확립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돼요. 흔들릴 수 있다니까요. 상황에 따라서 문제에 따라서 제가 제 자신을 봐도 되게 웃겼던 게 그런 어떤 먹고 입고 마시는 그 경제의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딱 오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떻게 하지? 라고 세상적인 방법을 생각을 자꾸 하더라니까요. 제 자신도. 그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복음으로 메시지가 내 걸로 정리되고 확립됐다라는 얘기는 그 속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 혹시 이게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요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유가 발견돼요. 근데 요게 안 되면 어떻게 하냐? 방법을 찾아요. 그러니까 뭐요? 사람 바라보고 사람 말 하나에 상처받고 흔들리고 아니 요즘 제 자신이 너무 많이 보이는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께 정말 제가 감사한 게 뭐냐?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복음을 주셨고요. 내 상황과 내 수준과 상관없이 메시지, 말씀이 정리되게끔 제게 복음의 풍성한 은혜를 주셨고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 확립될 수 있도록 나를 깨닫게 하시더라니까요. 그게 응답인 거예요. 제가 올해 우리 그사람교회 송구영 씨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과 오직에 대한 걸 계속 고민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확인하면서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 아, 나한테 이미 보이셨구나. 이걸 좀 더 명확하게 선명하게 보이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받은 응답이 그거예요. 아, 문화적인 교회 정확하게 가자 그냥. 제가 우리 성전이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진짜로 성도분들이 어느 정도 와서 준비가 되면 전 이제 성전 이렇게 안 만듭니다. 저 인이어 끼고 이어 마이크 끼고 설교할 거고요.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아마. 원래 그렇게 하려고 기도했었어요. 근데 저도 못 깨더라고요. 그 틀을 이러면 예배가 안 되는 것 같고 이러면 이럴 것 같은데 근데 문화적인 교회를 하려면 그건 깨야 돼요. 근데 정말 조심하고 잘해야 되겠죠. 그걸 조금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 세속화돼 버리니까. 진짜 예배가 은혜스러워야 되겠죠. 더 갑절의 영감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요즘 기도합니다. 진짜 내게 그거 주시라고. 왜? 제 수준은 안 되는 걸 너무 잘하니까 제가.
제 수준, 제 그릇. 어제 이제 동기 목사님하고 잠깐 이제 만나서 얘기하고 이제 점심 먹고 얘기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제가 안 그래도 포럼 하다 그런 얘기했어요. 야, 내가 멋있는 사람이 좀 되고 싶은데 참 안 된다. 내가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막 웃더라고요. 처음에 그랬더니 형님 그 멋있다라는 기준에 요즘 여자 20, 30대, 40대까지 그러니까 20, 30대 보통 여자들이 멋있다라는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이랬더니 그 생각이 나서 웃었다고. 여자들이 생각하는 멋있음하고 남자가 생각하는 멋있음이 좀 다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단적으로 남자 연예인 둘을 대더라고요. 정우성 멋있죠? 왜 멋있게요? 잘생겼고 키 크고 돈 있고 명예 있으니까. 차은우 누군지 아시죠? 네. 잘생긴 겁니다. 멋있는 게 아니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모든 걸 갖춰야 된다는 게 멋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야, 그 얘기가 아니고 여유로움을 얘기하는 거다. 어떤 면에서든 여유로울 수 있는 힘. 근데 그러려잖아요. 요거 속에서의 나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뭐가 생기냐? 어떤 거든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때 뭐가 나오냐? 여유가 생겨요.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이래야 되고요. 네.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이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멋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멋있다 생각하는 사람을 몇을 만난 적이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근데 그들한테 또 느꼈던 똑같은 게 요거예요. 절대 조급하지 않아요. 절대 감정적이지 않아요. 절대 서운함을 절대 티내지 않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뭐 조금만 있으면 얼굴로 다 말해, 눈으로 다 말하고. 정확히 말하면 요 힘이 없는 겁니다. 제가. 저 기도해 주실 때 부족한 거예요, 이게. 이거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요즘 느껴요. 정말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정도가 아니라 너무 작다. 옛날에는 그냥 사실은 그냥 작은 자 같아서 하는 말이었고 요즘은 그걸 너무 세밀하게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세요. 근데 요렇게 되면 되어지는 게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 삶이 감사해요. 돈이 좀 없어도 감사하고요. 건강이 좀 없어도 감사하고요. 오늘 오전에 좀 일찍 일어나서 움직이고 이제 운동을 가서 이제 오전에 운동하면서 문득 메시지 듣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운동하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 야,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하나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 아니냐? 제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제가 어제도 그 동기 목사님한테 그 얘기 했는데 제 인생에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사실은. 그냥 보이는 걸로만 하면요. 세상 팔자 좋잖아요. 뭐 특별하게 바쁘게 뭘 하길래 감사하게 성전 주셔서 와서 책 읽고 기도하고 메시지 듣고 뭐 다 할 수 있어. 집에서 운동하고 싶으면 헬스까지 끌어서 운동해. 아니 세상 뭐가 부족합니까? 그래서 제가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집 그 옆이 바로 그 어린이집이잖아요. 제가 빨래 널고 있으면 꼭 오전에 빨래 이렇게 세탁기 돌려서 늘고 넣을 때 애들이 인사를 해요. 아저씨다. 안녕하세요. 제가 근데 문득 무슨 얘기 들어요. 그러니까 거기 선생님 민망한지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녕 그러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쟤는 뭐 하는 애인데 맨날 집에서 빨래를 하고 저래. 물론 나오는데요. 제 시간이 될 땐 제가 요즘 이렇게 하니까. 근데 사실은 맞잖아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반대로 얘기하면 되게 힘든 시기이기도 해요, 제 자신이.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제 인생에 이렇게 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정상적으로. 감사해야죠. 준비하는 시간표인데. 운동하면서 제 단순히 운동은 그냥 운동을 하기 위한 운동이 아니에요. 저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좀 준비하는 것들이 있어요. 언어도 혼자 해보니까 안 되겠어서 학원 끊어서 한 2년 잡고 시작할 거예요. 아예. 그래서 뭐 어제 동영 목사님도 그런 얘기인데 안 그래도 기도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무기로 가질 수 있는 게 언어밖에 없겠더라. 내가 그랬어요. 이제 저 힘내라고 동영 목사님 그 얘기하더라고요. 형님에 대한 그 기대치라는 게 너무 올라가 있다고. 형님 보여줄 게 없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거 보여줄 수 있는 것밖에 없다고. 형님 자녀들한테 아들들한테나 주변에서 너무 이렇게 올라가 있다고 형님에 대한 그게. 근데 이제 저 힘내라고 하는 소리고요. 그건 무슨 얘기냐?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방향성을 찾고 그림이 그려지고 감사하잖아요. 왜? 기다려야 되는 시간표니까. 그래서 저 여러분은 어떤 일에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처럼 뭐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이 얘기는 일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 성령 역사라고 말하잖아요. 사실은 이게 메시지 끝입니다. 5가지 다 얘기 안 해도 사실 요게 요속에 들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끝내면 이상하니까 확신을 다시 한번 근거를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우리가 제일 첫째 뭐요? 구원의 확신. 구원은 뭘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라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했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 죄에 따라서 죄에 대한 부분은 죽고 저와 여러분은 의로 살게 되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30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생은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하신대. 이래요. 무슨 얘기냐?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그 예수님의 위치, 즉 우리의 위치,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하나님 자녀된 구원받았다는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들어서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단의 마지막 결론에서 봤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요. 그 말이 베드로가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 강단의 말씀처럼 이드로가 여호와께 찬송하 이방의 제사장이요 족장이었던 이드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장면이라니까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고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했다니까요. 그게 이거예요. 우리의 위치,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 그리고 오늘 읽었던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즉 증거랍니다. 이게 또 증거는 이것이니 이렇게 시작해요. 말씀.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랑받은 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누구보다도 사랑을, 제가 생각하는 집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는데 하나님은 참 기다려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맞는 것 같아요. 강제적으로 안 하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목사님 포럼을 듣고 자기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그 어색하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하나 보이시면서 이제 너 어색하지 않지? 이제 너 편안하지?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준비되는 걸 기다려주시고 보여주고 확인시키시면 인도해 가시는 게 느껴진대요. 요즘. 그다음 그분 일이 다 잘 되고 있냐? 그렇진 않아요. 제가 볼 때 힘들어 하시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바뀌어 가시더라고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누리는 거. 구원받았다는 게 제 계속 얘기죠. 사단은 저와 여러분한테 단 한 번도 허락받고 들어온 적이 없다니까요. 창세기 3장 하면서 야 내가 사단이야.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잖아. 너도 대적해.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언약을 깨야지. 그래서 내 쪽으로 와. 내가 더 잘해줄게. 그랬습니까? 아니요. 단 한 번도 우리한테 물어본 적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우리한테 물어본 적이 없다니까요. 단 한 번도 사단은. 그냥 속여서 바로 영을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살인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가인을 아벨을 죽인 그 살인의 사건 하나, 또 아담 하와 영적으로 죽은 사건, 거짓의 아비, 이간자, 분리자. 근데 하나님은 오늘 첫 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답니다.
그래서 네가 마음문을 열면 내가 그때 들어갈게. 그냥 구원을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그냥 확신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제가 요즘 찬양팀 그 보는 찬양하는 그 한 명을 보면 찬양하는 모습이 크게 찬양팀들은 두 가지입니다. 예전의 어르신들 찬양 뭐 지금도 대부분 좀 그런 그 우는 은혜에 감사해서 우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서러워 뭐가. 근데 제가 보는 그 찬양 싱어 중에 한 명은 항상 웃어요 찬양을 하면서. 그러니까 왜 너무 행복해. 제가 이 모습을 잊지 못하는 게 예전에 이제 예원교회에서 지금 성전 이쪽으로 지금 새로운 거 짓기 전에 완전 옛날 우리 김수빈이 정말 아기 때 유 목사님 저기 에쿠스 타시는 걸 딱 보더니 아빠도 에쿠스를 반드시 사주겠다며 지가 그랬던 아기 때. 그때는 그 성전이 되게 사람이 많아가지고 서 있었어요. 조금 일찍 가도 서 있어야 돼. 그럼 뒤에서 지금 소천하신 김영택 목사님하고 이러고 앉아갖고 서서 이제 글쎄 적겠다고 이러고 있는데 한 찬양 인도자가 나왔는데 우리 교단에서 이렇게 유명하지도 않은 분이에요. 여러 번 한 5, 6, 한 10번도 안 쓰신 것 같은데 제가 그분 찬양하고 나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진짜 엄청 따졌어요. 하나님 저분처럼 찬양이 행복하게 하시라고. 왜냐면 제가 그때부터 찬양 인도를 했거든요. 평신도 때부터. 근데 그때는 피아노도 제대로 안 치고 생목으로 하고 막 이럴 때예요. 성도 10명 안 모였을 때. 근데 저는 찬양할 때 너무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분은 너무 행복해. 그냥 찬양이 너무 행복해. 그게 눈으로 보여요. 이거예요. 뭘 주셔서 행복하고 뭐가 되어지니까 행복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가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쩌면 확신이라기보다 우리가 진짜 우리한테 다 주신 건데 누리지 못하는 거 아닐까요? 실제로. 두 번째로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 정말 하나님 자녀에 갖고 있는 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 그러면 기도는 반드시 뭐요? 응답하신다 그랬죠. 그러면 제일 기도 응답의 중요한 원리는 뭘까요? 신분. 아무한테나 달란다고 줍니까? 김수빈이니까 맨날 내놓으라고 거의 내놓으라는 분위기로. 어제도 갔는데 운동복 반바지가 이제 필요할 것 같은데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누구냐? 수창이 생각나요. 왜 긴 바지 입으니까 운동할 때 불편한 걸 내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그 자리에서 전화했어요. 제가 자녀니까. 그래서 하나님 자녀만 받을 수 있는 축복이에요. 또 누려야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증거가 에스겔 37장 28절.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에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랬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 우리 성도의 위치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증거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근거예요, 이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응답 주신다는 기도 응답의 근거. 가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이런 때가 부리셔야 돼요. 하나님 나 기쁘게 하시라고, 나 행복하게 하시라고. 저 가끔 저는 그 기도를 해요. 제가 이번에 이제 뭐 이런 걸 결정을 하고 하는 과정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계속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안 행복하다고, 나 안 행복하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나 행복하게 하시라고. 깨닫게 하시든지 아니면 세상의 물질을 내게 주시든지 아니면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든지, 그래서 나 행복하게 해주시라고 제가 그랬어요. 왜? 내 아빠 아버지니까. 부모가 자식 왜 뭐라고 그럽니까?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행복하라고, 행복하게 살으라고. 그랬으면 좋겠어서 뭐라고 안타까워서 화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뭐 막 살든지 말든지.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얘기하고. 똑같아요, 원리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어떨까요?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피와 물을 쏟게끔까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인데, 저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제일 첫째 뭐예요? 기도 먼저 하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구원으로 기뻐. 그걸로는 행복,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비밀, 지속하는 비밀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기도응답은 근거고.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이게 방법이에요. 무슨 얘기냐? 부르짖는데 보이지는 않아. 하나님의 일이 보입니까 눈으로? 근데 보이는 시기가 옵니다. 저는 요즘 진짜 한편으로는 아파요. 근데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아픈데 행복해요. 이게 참 희한한 건데, 이게 복음이 그래요. 희한한 거거든요. 아니 진짜 아파요. 제 몰랐던 제 속에 깊이 있었던 것들이 계속 보여져서 많이 아파요. 아픈데 그게 보여져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놓게끔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요즘 느껴져요. 저는. 왜? 이제 뭐 우리 렘넌트 예배 때 제가 메시지 할 건데, 그리고 뭐 우리 돌아오는 주일 예배에서 서론도 같은 메시지 할 건데, 버릴 거 안 할 것을 먼저 발견하고 버려져야 채워지고요. 안 할 것이 뭔지 알아야 할 것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배우죠. 맨날 도전해라, 청소년들 꿈을 꿔라. 꿈은 개뿔. 꿈을 못 꾸는 시대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있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더러운 세상, 더러운 시대래요. 왜? 태어나면서 출신 성분으로 이미 갈린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미 끝나 있대요. 근데 죄송한데 그건 불신자들 얘기고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게 보여질 겁니다. 정말로 요걸 안다면 그때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래요. 무슨 얘기냐? 능력으로. 우리가 마땅히 알지 못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어려움, 문제, 위기, 사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이건 일생의 이런 부분들이 보이잖아요. 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응답의 예배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반드시 예배 때 일어나는 일들을 아셔야 돼요. 보좌가 움직인다고 그랬거든요. 실제로 구원받은 자만 예배드리러 갈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불신자가 앉아서 예배드린다? 정확히 말하면 예배는 아닙니다. 참여, 참석 아십니까? 안 그래도 전생에는 교회 오늘 수석장로님 연락이 왔어요. 뭐 교회가 좀 문제가 있으신가 봐요. 그랬더니 결국은 제 조언 들으려고 전화하시던데, 그러면서 6월 5일 날인가 오늘 교회에서 저기 뭐 모임 있다고 오시라고 식사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대놓고 얘기했어요. 돈이 없어서 차를 팔아서 제가 차가 없어서 못 가요. 그랬어요. 사실은 제가 그 얘기를 그분한테 왜 했는지, 그러니까 많이 당황하시더라고요. 많이 당황하죠. 그렇겠네요 이러면서 많이 당황하시더라고요. 근데 일부러 그랬어요. 못됐죠. 제가 왜 그랬냐? 실제로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딱 결정이 나면 저는 입으로라도 일부러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뭐 그분을 막 그러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장로님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내 어려운 문제, 사건, 위기, 사건 속에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응답받는지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솔직히. 또 방법 찾고 계시대요. 그래서 물론 방법 말씀드렸어요. 있는 사건들.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대해서 뭐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한 건 이미 저는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근데 아무것도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 그때 얘기 다 했는데. 그래서 그에 대한 설명을 또 다시 한번 했는데,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실제로 어디 속에 있냐? 요 속에 있어요. 예배 속에 응답이 있고요. 그걸 가지고 내 신문을 가지고 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 기도 속으로 내가 어느 위치에 있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 나 하나님 자니까 기뻐해줘. 아닌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방법이 뭐요? 부르짖어. 난 알지 못하는데 하시겠대요. 응답하시겠다잖아.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기도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잖아요. 그렇게 부르짖으면. 그리고 요 자세로 나갈 때 중요한 게 딱 하나 있어요. 사단이 공격하는 통로가 하나 있습니다. 뭐요? 죄 문제. 제가 계속 얘기하죠. 어른들, 연세 많으신 분들 조금 안 되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죄가 많아서. 맞는 말이에요. 굉장히 복음적인 말입니다. 성경적인 말이고.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죄로 오는 저주 재앙 속에 계속 있으니까. 근데 구원 받으면서 끝났어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거짓으로 속이냐? 요 죄라는 부분을 가지고, 야, 네 행실이 그렇지, 네 말이 그렇지, 네 행동이 그렇지 라는 식으로 죄로 주장해요.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어떤 거 갖고 있어야 돼요? 용서받았다.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죄에는 반드시 뭐가 있기 때문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음은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즉 죄에는 뭐가 있냐? 보응이 있어요. 즉 죄의 대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단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자범죄 갖고 건든다면 이 부분은 끝났어요. 심판의 부분은. 근데 삶의 부분에서는 뭐가 남았냐?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 자녀도 계속 죄를 짓는다.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 구원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이 땅에서 축복은 없다고 그랬어요. 아십니까? 남을 계속 죽이고 다녀. 어쩌다가 그럴 수 있잖아요. 계속 사기쳐. 근데도 기쁨이 충만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뭐하냐? 용서.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요. 그 얘기는 회개의 단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돌아서다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또 가고 잘못했어요. 또 하고 이게 아니라 그 길을 돌아서는 거예요. 그걸 뭐 하면 돼요? 자백.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면 돼요. 그럼 끝나요. 아무리 큰 죄도.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냐? 승리하게 하십니다. 모든 삶에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는 너의 대적마귀는 우는 사람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무슨 얘기냐? 대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리고 그 속에서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이래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근거예요. 마귀의 일, 흑암의 일, 사단의 일, 귀신의 일. 성경에 보면 귀신의 회, 그러니까 조직이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 보면 우리 수빈이는 아예 모를 거고 뭐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그걸 안 하시는 세대니까 그리고 뭐 할머니가 권사님이시니까 그런 걸 보니 진짜로 저 예전에 어릴 때 우리 제 친할머니는 물론 교회도 가셨어요 나중에. 근데 어쨌든 교회 가셔도 주방에 그러니까 지금은 주방 옛날에 왜 부엌 그러면 붓두막 거기를 놓고 이렇게 물을 떠나요 하나. 밥솥 저기 불 때는 아궁이 있죠. 거기 위에 물을 하나 떠나요. 그리고 찬장이라고 아시나요? 인계 사모님 아세요? 찬장? 네. 거기를 찬장을 열어놓고 물을 하나 떠나요. 이렇게. 왜 이렇게 하게요? 그 부엌 안에도 그런 귀신이 있대요. 밥. 그러니까 부뚜막 전체를 찬장 그 먹을 거를 채우는 지금 우리에게 냉장고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따로 놔요 다. 또 장독 때 가서 또 놓고 하시죠. 옛날에 우물 이렇게 저희 친할머니 집이 우물이 있었어요. 우물 옆에 늘 제일 첫 물을 퍼서 새벽에 버리세요. 이렇게 뿌려요. 제가 왜 이렇게 다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저 다 기억해요. 저는 그때가 제가 4살 이럴 때거든요. 그걸 뿌려요. 전 그래갖고 진짜 할머니 집에 그 시골에 가 있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49제 지냈어요. 아세요? 49제를 지내면 어떻게 하냐면 한쪽에다 이렇게 영정사진을 놓고 저녁마다 밥을 떠다 놓고 곡을 해요. 아이고 아이고. 어렸을 때 그게 얼마나 무섭던지. 왜냐하면 시골은 깜깜하거든요. 진짜 깜깜해요. 거기다 근데 거기에 초 하나 딱 켜놓고 할머니가 저녁마다 거기를 슥 들어가가지고 그림자만 나는 보이는데 아이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정말 가기 싫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철저히 상했는데 어떻게 됐냐? 많이 힘드셨어요. 우리 감은
그나마 우리 아버지만, 우리 아버지가 참 큰 일을 하셨어요. 제사를 끊으셨기 때문에 장손이, 그것도 종갓집 장손이 제사 끊을 때 난리 났었거든요. 어쩌면 그래서. 근데 저희 작은아버지 고모 두 분, 예, 다 힘드시거든요. 근거. 그리고 저희 여러분이 또 고민하는 거,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랍니다. 성도의 시험, 피할 것을 여시고 감당한다는데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사실은 하나님이 더 채우시기 위해서 흔드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그거 아십니까? 그릇에 뭘 이렇게 제대로 채우려면 우리 막 흔들죠. 그럼 계속 내려가죠. 그래서 더 채우죠. 그것처럼 뭐냐? 응답의 준비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왔다고 흔들리면 흔들리는 대로 흔들리십시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채우시겠지 그러고 흔들리세요. 근데 내가 거기서 반드시 승리할 거다라는 확신은 갖고 계셔야 돼요. 저는 그 확신이 있어요. 내일 이제 차 이제 아침 일찍 가지러 온다고 하는데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저 되게 웃기죠. 저 정말 웃긴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차를 없애잖아요. 지금 돈이 없어서. 근데 차를 보고 있어요. 왜 그러게요? 난 좋은 걸로 받아야 되니까. 그 다음은 내가 내려놨잖아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를 기쁘게 하실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게 가치가 있으니까 그걸 내가 더 좋은 걸 받아,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의미를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승리하게 하실 거라니까, 하니까.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는지 알아요? 마음에 드는 건 제네시스 GV70인데, 예, 그것도 괜찮고, 뭐 전에 봤던 볼보 SC60 그거 좋고요. 딱 여기서 조금 제가 양보하면 소렌토 정도로 제가 봐드릴게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 근데 그 이상은 달라고 제가 그렇게 땡깡부렸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했으니까 야, 내가 이걸 버리면 기브앤테이크로 요거 주겠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은 제 속에 그래. 지금 내가 이런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다른 은혜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실패시키지 않고 승리자의 반열에 세우실 거라는 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저의 방식이에요, 이게. 전 그래서 뭘 하면 내가 무언가를 정말 좀 힘들게 포기하고 접으면 세상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 꼭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 이상의 걸 채우게 하시라고 그래요. 제가 무슨 얘기냐? 세상 걸로도 증거 보여야 되니까. 나는 그걸 가져서 좋은 게 아니라, 이 의미 잘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잘못하면 이상한 의미로 새겨질까 봐. 근데 그 확신은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가 보여지고 확인되는 삶. 잠언서 14장 12절 14장 12절에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래요. 자기가 자기를, 이걸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뭔지 아십니까? 나신교. 나신교가 뭔지 아십니까? 내 주먹을 미쳐.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사망의 길이라고. 또 누가복음 6장 39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뭐요? 사람이 사람을. 철학 속임수입니다. 인문학 알아야 되기 때문에
철학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도 공부하고 책을 읽는 거지. 그게 저와 여러분을 기쁨으로 행복으로 세상 걸로는 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그 은혜 속의 복음에 있는 속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인도. 그러면 선 속으로.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래요. 이게 뭐냐? 이게 순종이에요. 말을 잘 들어가 아니라 이 순종은 뭘 의미하는 거냐? 하나님만 의지해라. 즉 오직 이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제가 동기 목사님하고 이런 포럼을 하면서 그랬어요. 제가 이제 우리 그사람교회 문화적 교회라는 걸 생각하고 뭐 지금 카페도 생각을 하고 뭐 이번에 우리 수창이하고 저희 수연이한테 다녀오는 길에 형제 카페 뭐 이래서 이것도 참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이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근데 반대로요. 만약에 제가 실패하면 저는 평신도 생활을 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되게 웃기죠.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 거 생각하면 계속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떠올라요. 기도가 되고 집 카페도 생각을 하고 인테리어는 어떻게 넣고 LED 어떻게 받고 한쪽으로 스트레칭 존 속에 그거 스트레칭 존을 예배 때는 유아실처럼 써도 활용이 가능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계단식 우리가 아는 이런 장애가 아니라 계단식으로 이렇게 해서 카페로 할 때는 그렇게 하고 예배 드릴 때는 거기에서 이렇게 뺑 돌라서 예배 드릴 수 있게. 그래서 저는 아마 이렇게 벽에 붙어 있는 설교를 안 할 거예요. 아마도 거의 중앙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게 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강대상 자체가 없을 겁니다. 아마 그때가 되면 그런 문화적인 교회를 제가 하기 시작한다면. 근데 웃기죠.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제 그릇이 안 돼서 이제 그냥 평신도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때는 뭐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생각하면 사실은 교회의 이런 부분은 좀 사업적인 부분도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되게 웃기죠. 제가 사업을 했던 사람인데 사업을 할 생각은 아예 안 해요. 머릿속에. 제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 영현 사모님한테 잠깐 그 얘기 했는데 만약에 제가 그릇이 안 돼서 제가 일을 하기 시작하면 영현 사모님 일을 안 시킬 거거든요. 그럼 제가 말했듯이 경기도 쪽으로 이사 가서 좀 그냥 편하게 살자. 그럼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 노가다를 떼야 되겠다. 한 10년을.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웃기지 않아요? 아니 사업을 할 생각을 하면 되잖아요. 그잖아요. 어디서 좀 땡겨서라도. 뭐 안 되면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징징 울죠 뭐. 그렇게 한 달만 울으면 지겨워서라도 돈을 좀 보태주긴 할 거예요. 제가 성향상 그 짓을 못해서 그러지. 어쨌든 뭐 저희 어머니한테 가서 조금 더 징징거리고 그럼 조금 또 보태줄 거고 뭐 되겠죠 어떻게든. 근데 웃기죠. 그랬더니 이제 동희 목사님 형님이 그 감을 잃으세요. 근데 사실은 감을 잃은 게 아니라 내가 그랬어요. 내 정체성과 가치관이 이제 세상에서 돈 버는 거 잊지 않아서 그런다.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꿈을 꿀 줄 몰라요. 아예 구조가 이제 안 꺼지더라고요. 제가 딱 무슨 얘기냐, 노가다 뛰면 체력이 될까 이런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웃기죠. 저 사업하면 잘할 자신 있어요 지금도. 근데 그거에 대한 그림 자체가 없어요. 왜? 그거에서 저 안 행복할 거니까. 아니 진짜 안 행복할 거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 정체성과 내 가치관과 내 그거를 거기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저는.
그러니까 안 그려져 그림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에만 의지하고 오직이라는 응답 속에 인도라는 개념은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평신도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왜 제 메시지에서 그런 얘기죠. 주업과 부업 바꿔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계속 나오죠. 그게 그 의미예요. 내 가치관과 정체성과 삶의 목표가 복음 안에서의 전도와 제 줄날도 얘기했죠. 전도와 선교와 후대를 잊어버리면 끝이다. 그거예요. 5가지 확신을 근거 있는 확신을 보시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실은 이게 누려지는 여러분의 삶이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자녀가 누려지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의 사건, 문제, 환경의 어려움, 갈등, 사람의 말. 제가 어느 정도로 작은 인간이냐, 오늘 그 장로님한테 딱 전화 왔는데 기분 별로 안 좋더라고요. 처음에 생전 전화 또 그랬더니 한 번 오지도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갈 날이 있을 겁니다 또 그러시더라고요. 속으로 근데 제가 속으로 했어요. 참 작다 저 자신이. 도울 일 있으면 도와야죠. 감사한 분들인데 사실은. 그래서 결론으로 저와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하는 시간표가 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영적 축복을 주셨어요. 제가 이 얘기하려고 아까 제가 간증한 거예요. 가치관, 그 축복 속에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항상 뭘 간구해야 되냐? 세상 것 간구하기 이전에 성령 충만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는 축복 속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서 먼저 깨닫게 하기 시작하세요. 그게 그릇이에요. 제가 요즘 많이 드는 생각이에요. 너무 싫어요. 때론 제 자신이. 진짜 너무 싫을 때가 있어요. 뭐 이 수준밖에 안 되지 막. 근데 정말 감사한 건 뭐냐, 그 수준밖에 안 되는 저를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 수준밖에 안 되니까 저한테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게 요즘 뼈저리게 느껴져요. 제 솔직히 IQ 152에 머리 좋다는 소리 엄청 듣고 자랐고요. 뭐 하면 제대로 잘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은근히 자만심이 있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노예 어른 목사님 성도 우리 하나도 없는데 얘기하신다니까요. 지금도 만나면 뭘 잘하니까. 김영희 목사님 워낙 잘해서 뭘 제가 요즘 이게 그냥 뭐 상처받아서 이런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나임을 알아요. 요즘. 그리고 지 것만 막 붙잡고 더 달라고 하는 수준의 저임을 너무 많이 보여져요. 근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저를 증인의 자리에 세우실 거니까. 그러니까 제 오늘은, 미래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오늘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근거 있는 확신 속에 삶에서 그 근거를 확인하시고, 말씀에서 그 근거를 확인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소통 속에서 확인하시는 축복 속에 반드시 이방 제사장이 돌아올 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응답의 축복의 주역 되시기를,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그 사람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말 나의 삶 속에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아니 흔들어서 하나님이 채우실 만큼 오늘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구원의 축복, 그 구원의 확신, 또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내 정체성의 축복. 그래서 하나님의 그 비밀, 은혜 누릴 수밖에 없으므로 그 능력이 나의 모든 삶의 현장에 임하사 죄 문제가 끝나고, 나의 것서 내 수준 완전히 끝나고,
저주 재앙에서 끝나고 축복과 증인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응답의 자리에 있는 나임을 확인하는 오늘 속에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정말 이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나임을 매일의 삶 속에 확인하고 확증하고 증거하고 전달하는 축복 속에 있는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근거 있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업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